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즐거우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시리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하나님 날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주시었어요. 친구야, 나도 날 위해 나누며 살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날을 맞아 소망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부 친구들,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지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추워지는 날씨 감기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시리즈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73번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구약의 내용들도요, 끝이 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인물과 줄거리 내용들이 전도사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중요 부분들을 함께 짚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묘사들이 적혀 있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잘 따라와준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하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 이리 기쁜데 함께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73번째 이야기, 악취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바사에 사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이요,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수많은 백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이 바사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바사 땅에 남아서 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요,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그는요,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요, 유다 백성으로 바사의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술 따르는 관원은요, 누군가 왕의 술에 독을 넣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해서 술을 직접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치스럽게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탔습니다. 무방비로 적들에게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주저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는요, 술 따르는 관원 느헤미야의 슬픔을 알아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요, 왕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대한 왕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요,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호의롭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허락하면서요, 안전하게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어요.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나무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성전 주변을 살피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마주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맞섰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론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합니다.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선택의 기로에도요, 누구를 택할지 고민하게 되고요. 느헤미야는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절망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는요, 볼 때마다 늘 우울하고 안색이 좋지 않고요,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늘 응원해주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요, 만날수록 힘이 솟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요, 주변의 친구들을 사귄다고 할 때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바로 후자의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매일 함께하고 싶은 향기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악취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평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거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냄새나는 악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는요, 늘 왕 앞에 진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의 행동거지는요, 늘 긍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요, 용기를 북돋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표정은 늘 향기를 내는, 그 향기를 내뿜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뭐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과거에 수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늘 왕 앞에 일관된 표정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고향 땅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전도사님은요, 비단 이 모습이 왕 앞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성경의 한 인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요, 허황되고 추상된 신념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훌훌 털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기롭게 시작한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내가 원한 결과로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조그마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적게 이루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만나교회의 소망부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향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취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형벌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죄를 대표하고 드러내는 인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선함을 흘려보내고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전도사님도요,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향기 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악취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에요. 한 주간요, 나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풍겨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살며 많은 죄를 짓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숙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그 기쁜 것들을 흘려보내주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취를 풍기는 편지가 아니라 기쁨과 선함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귀한 편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나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불만하며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숙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응원해주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입술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